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데 별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체험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 하면은 목회자들의 무덤이었답니다. 목회자들의 무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곳을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던지. 그때 테드 해커드 목사님이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 딱 부임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칼을 들고 막 찔르려고 그러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마다 막 협박 전화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완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꼭 비우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집사람이 받으면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가지고 개를 죽여서 고양이 죽여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포로 이 목사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강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와서요? 테드 해커드 목사님이 와서. 이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몸으로 못 싸우니까 뭘로 싸워요? 영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화번호부 책을 구해가지고 5명씩 묶었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동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주옵소서. 온누리 성도들이 주인이 되게 주옵소서. 왜 이때는 아멘 안 하시고 이때 부동산의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지역이 선교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막 선교단체가 여기서 이사 오고 이쪽으로 이사 오고 그러면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선교단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목사님의 기도로 이루어지게 됐답니다. 여러분, 차츰차츰 칼로 찔러라 했던 사람도 교인이 되고 협박 전화했던 사람도 교인이 되고 사탄의 숭배자들도 이렇게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기도는 항상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헤드 목사님이 이긴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한 얘기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시죠?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이 마귀가 관계하니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자, 한번 하겠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자, 주먹을 쥐고 한번 해보세요. 강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강하면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싸움도 그래요. 눈매가 딱 있으면서 눈싸움부터 이기고 눈싸움이 딱 강해지면 그 다음에 어째요? 주먹도 강하고 다리심도 가면 그 싸움에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강하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기반이 뭐냐?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라 그래요?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기반은 뭐냐면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 내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집니다. 이게 지게 됩니다. 자, 왜 지냐? 언약궤가 없다고 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깁니까? 집니까? 블레셋한테. 집니다. 사울왕도 어째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도 어째요?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아이 이스라엘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석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를 건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인도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하셔버립니다. 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늘 터치를 받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침묵하시는 건 넌 그러다 죽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겠다는 것. 이거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의 눈이 대제사장 영적인 거성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없이 언약궤만 들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대의 성도들은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헌금도 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예배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나는 봉사도 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을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이 내 생각으로는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블레셋과 여러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렇고 육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합니다. 미스바에서의 기도, 미스바에서의 회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은 후에 예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우박이 막 내리잖아요. 사무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육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치유 심령 붕해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붕이 되고 바로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나? 우리는 성경의 사무엘을 쭉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은총을 더욱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거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교통하였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음을 이르게 됩니까? 사무엘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배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스겔을 보면은 그렇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악해지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요란한 자가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요란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왜 하나님의 늘 터치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아름다워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이 되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관계에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나라 민족의 승패 여부가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교회도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으면 부부도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으면 내 가정도 강건해진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기반은 바로 주 안에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 온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정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형상에 따라서 삼위일체 형상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 최초의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는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붕어빵이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우리니까 하나님과 붕어빵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을 뵐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 자,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누구한테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다스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시키려고. 사탄에 넘어간 이 권세를 어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다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8장 1절 쭉 얘기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9장 1절 12절, 9장 10장 9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사도행전의 전체적 핵심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실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외면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한 나타나는 이 평강과 실학,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역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범죄가 사라집니다. 점집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이 없는 사회가 되고 정치가들도 헌신하는 삶. 시 자체가 어째요? 싹 바꿔버립니다. 칼빈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거성이 세워지고 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네바 시가 성도시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각성을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있으면 죄 각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각성이 없는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이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모든 성도들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들이 바뀌게 되고 민족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전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뭐가 시작됩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몇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체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전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군함, 여러분들 항공모함 보셨죠? 한 사람도 자기의 다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항공모함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작전 지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4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맞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초청받아서 교회에 딱 오시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쩝니까? 춥다 그럽니다. 한여름에 달달달 떨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비틀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어떤 성도는 한 주간 동안에 사탄을 업어치게 하고 패대기 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에 뒤지게 얻어 터지고 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얻어 터지는 쪽입니까? 업어치게 한 쪽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도와 바로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교회와 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이 땅의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나고 우상숭배 골라서. 그러나 그 아합에 있는 땅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기도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이 됩니까? 왜 바벨론을 통하여 그렇게 처참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황폐한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다시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은 그냥 여러분 일한 거 끝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째요?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여러분의 대상이 누굽니까?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타닥타닥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옆 사람 옆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둘이 싸워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싸우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홈쇼핑이나 쇼핑 보면 어쩝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은 한번 딱 보면 어째요? 자, 한번 하시면 사고 싶다. 두 번째 보면 어째요? 사야지. 세 번째는 어째요? 눌러요. 자, 지름의 신이 역사합니다. 무슨 신이요? 지름의 신. 지름의 신이 뭐예요? 충동 구매를 일으키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가정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도 분열을 일으키고 국가에도 막 분열을 일으켜요. 뭐가 역사합니까? 분열의 영이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뭐 학생이 무엇이었죠? 그 보호 관찰하는 경찰이었죠. 이런 얘기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봐보십시오. 아이들 속에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저녁에 10시만 이 충장로 나가서 봐보십시오.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음란의 영이 강하게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 원수 마귀. 이 마귀가 원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괴롭잖아요. 그런 게 어째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 용서해야 이 감옥에서 딱 풀립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뭘로 끕니까? 불로 끕니까? 물로 끕니다. 반대 정신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반대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우면 반대 정신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무엇하고요? 남을 위해 잘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홍건 집사님은 신혼이하고 씨름하잖아. 씨름을 하면 10번을 씨름하면 집사님이 10번이겨 신혼이가 9번이나 10번이겨? 그래요. 신혼이가 10번 이기죠. 여러분, 윤 집사님이 아들 신혼이를 못 이겨서 10번 져줍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이구, 내 아들, 뭐 이럽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표현은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 감탄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서 이슬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영적의 흐름에 따르면 됩니다. 탐심 깨부수면 됩니다. 욕심 깨부수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연합하라고, 동거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말씀의 영적인 흐름에 순종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먹을 쥐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시작. 우리가 육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 우리는 어째요? 육신으로 따라 싸우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까?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원수 마귀를 꿰부수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의지요? 안 됩니다.
주의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살아내는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못 삽니까? 너무나 많이 알아서 머리가 이렇게 커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살아내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나바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바사. 이 나바사라는 단어는 옷을 입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용사 보죠. 기드온과 300의 용사. 이 용사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뭔만 들고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깽깽깽 해가지고 몇 명을 이겼어요? 13만 명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연합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게 되지만 13만 명, 200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째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이 300의 용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는 금과 은, 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금과 음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강력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님 없이 목회하세요. 이게 뭡니까?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보세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사는 것은 그거는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없으니까 어째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나 더 못해. 왜요? 성령의 터치함을 받지를 못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무엇도 따라옵니까? 권세도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서 송정리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송정리를 갔는데요. 여자 경찰이 있더라고요. 여자 경찰이 덤프트럭이 쫙 가는데 신호 위반 안 했어요. 삑 하고 부니까 제요. 서요 안 서요? 서요 안 서요? 선다 한쪽은 아멘. 안 선다 한쪽은 노멘.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가씨가 삑 부르면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안 서지요. 왜 섭니까? 권세가 있어요. 이 경찰에게는 그 힘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연약한 여자지만,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누가 무서워해요?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사람 이거 아세요? 내가 연약해. 말 한마디도 그냥 상처도 잘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잘한 것도 같지도 않아.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만큼 어째요? 확실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하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해도 그 속에 있는 누구뇨? 귀신은 무서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말로 한 것보다 같이 몸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을 내가 신하고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과 10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다. 다은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분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3번만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시작. 여러분 이 시간에 배에다 힘을 딱 주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체험할 겁니다. 자,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